사람이 죽을 때 껄껄하고 죽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후회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후회를 하냐면 첫째, 좀 더 참을 걸. 두 번째, 좀 더 베풀 걸. 세 번째, 좀 더 즐길 걸. 이렇게 세 가지 후회를 남긴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좀 더 잘 믿을 걸. 뭐 이렇게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 돌이켜보면 너무 부족해져.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 좀 더 잘 믿을 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술 광야를 가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는데 마침내 도달해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마라. 그 지명 이름이 마라인데 그 물을 먹으려고 해보니까 너무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곳에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집트에 여러 해 전에 가봤는데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그 이제 샘이라고 해서 가보면 모래구덩이에 깊이 이렇게 구멍을 파고 거기 이렇게 물이 조금 있는 게 그게 이제 오아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3일 동안 물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는데 써서 못 먹는 물이라는 거죠. 막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 있는 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에다가 담궜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의 쓴물이다. 마라의 쓴물.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진짜 우리가 영화에 보는 그런 오아시스.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막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던 그 상상하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오아시스가 그 엘림에 바로 있었는데 3일 동안 뭐를 먹고 하다가 마라에 와가지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엘림에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우거지고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꼭 못 미쳐서 마라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한 발짝만 더 나갔어도 그렇게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말을 좋아하고 항상 외우고 다녔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잘 살지 않는다면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또 영원히 살지 않으면 그 잘 산다는 게 또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사는 것도 영원한 삶이 없다면 사는 자체, 잘 살고 못 사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영생이 있기에 잘 살아야 되고 그 삶이 사는 자체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부활신앙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믿기 어렵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면서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자기들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믿기 힘들었다. 너무 놀랬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여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도 못 믿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못 믿었다. 심지어 도망가던 사람은 제자들이 여러 명이 집안에 모여 있다가 주님을 나타나셔서 대화도 했다는데도 못 믿었다. 믿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여러 가지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교회 하나의 이단으로서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황당한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 부활에 대한 주장을 하면 그게 불리했겠습니까? 유리했겠습니까? 더 불리한 거죠. 이제 정신 나간 놈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단 말이야. 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러고 놀리거나 조롱을 하거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핍박을 하거나 자꾸 처형을 당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붙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불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죠. 상당히 불리한 주장인데 그냥 가만히 자기들끼리 입 닫고 있어도 되는데 자꾸 얘기해가지고 하나 자기들이 이익이 될 일이 없는데도 자꾸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자꾸 전함으로써 이거는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구나. 아주 핵심 가치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되는데 성경 기록이 자꾸 믿지 못했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었다. 믿지 못했다. 오히려 거기에 약간 어수선하게 그 글들이 나와요.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믿음성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믿었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들은 듣고도 못 믿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게 좀 어수선한데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게 오히려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자, 요약을 해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믿기 힘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샬롬.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좀 먹을 거 좀 없냐? 생선 구우는 거 반토막을 드셨다는 거예요.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집사님, 제자들이 기뻤겠습니까? 놀랬죠. 맞습니다. 이게 기쁜 거는 나중 이야기예요, 사실은.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평소에 사랑하던 존경하던 예수님이 선생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왜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쁨에 앞서서 너무 놀래고 두려워하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귀신인 줄 알았다 이게요. 깜짝 놀라고 이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를 만져보고 나인 줄 믿어라. 안심해라. 귀신 같으면 이게 살과 뼈가 있겠냐. 그러나 나는 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야 좀 먹을 거 좀 가져와라. 그 마침 생선 구워놓은 게 있으니까 반 토막을 잡수셨는지 3분의 1 토막을 잡수셨는지 그걸 같이 잡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 누가복음 24장 36절을 읽어드릴게요. 36절 37절은 제가 읽었죠. 이미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부터 읽습니다. 24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정이 뭐예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너무 기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기쁜 건 나중이에요. 하여간 믿을 수가 없고 막 놀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글들을 읽어볼 때 종합을 해보면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 사람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이 떠돌아다니고 영혼이 살아서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 때 부활의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죽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죽여서 살리나요? 어떻게? 영혼이 어떨까? 사도 바울께서 깊이 그걸 생각을 하시고 호련히 변화된다. 죽은 자는 부활의 몸으로 살고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은 변화된다.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는 부활의 몸을 받고 일부는 변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사도 바울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예?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부활을. 그래서 이 몸은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체. 우리 지금 이 육신과는 좀 다른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체. 조금 많이 틀려요. 지금의 몸과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른 거예요. 많이 달라. 그러니까 자 어떻게 다르냐? 첫째,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거나 다시 입는데 이 몸은 병들거나 늙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나겠죠? 그런 몸을 가지면은. 다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을 받게 된다.
자, 두 번째. 자, 첫째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이 몸이 지금 우리 몸과는 달라요. 그런 병들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썩는 게 아닌 그런 몸이고,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문마다 다 닫았는데, 현관문도 닫고 대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문들을 꼭꼭 잠갔는데,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샬롬 평강이 있어라 이런 것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의 육신과 조금 달랐어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갇혀 살지만 그 부활의 몸은 좀 차원이 다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그죠? 그런 몸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영화 같은 얘기죠. 근데 보세요. 이제 이 몸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다. 몸이야, 몸은.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라는 거죠. 시공의 제약을 넘어서는 몸. 신나겠죠. 이제 우리 남아공에는 참 이제 골프장이 좋아요. 도시에도 골프장이 한 5개씩 있어요. 널려 뭐 이게 잘 자라니까 잔디고 나무도 잘 자라니까 햇볕이 좋고 비도 잘 오고 하니까 굉장히 쌉니다. 아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국 돈 7,500원이면 월요일 같은 게 18호를 드는데 상상이 안 되시죠, 최 집사님? 7,500원이면 짬뽕 한 그릇 값인데 18호를 던다는 거죠. 거기에 93세 되신 영감님이 골프를 치세요. 93세 되신 영감님이 골프를 치고 다니시고 한 6, 7km. 그러니까 나랑 같이 늘 치는 우리 이제 김 집사님이 저도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 치는데 안 치면은 이제 목사님 게을르다 그래요. 배만 나오고 이제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치는데 하고 김 집사님 싱글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 잘 못 치지만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도 이제 100세 시대인데 우리도 저 영감님만큼은 살아야지 이제.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난 90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80만 해도 아주 뭐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60인데 80년 20년 남았는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 20년 금방 갑니다. 그러네요. 갑자기 20년 금방 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프리카 온 지 엊그제 같은데 25년이 휙 지나가고 그분은 80까지 바라온다고 하면 당신 그러면 20년 남았어? 20년 그거 별거 아니야. 금방 가. 얼마나 허무해 인생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러셨거든요. 자, 육의 몸은 우리 이제 이해가 잘 되는데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되세요? 영과 몸이라고 하는 건 반대 개념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이 뭐냐 이게 도대체 개념이 잘 안 쓰는데 요게 이제 신령한 몸에 말하자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체. 지금의 이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첫째, 몸의 부활이요. 몸의 부활. 두 번째, 자유로운 몸이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냐는 몸이요. 네? 세 번째, 약간 낯선 모습의 몸이라. 약간 낯선다. 자, 시공의 제약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길어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
개미가, 자, 이 직선이 1차원이고 면이 2차원이면 공간이 3차원이에요. 그죠? 거기에 4차원이라는 건 시간 개념이라는 거지. 근데 개미가 3차원적인 동물이면서도 2차원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죠? 가도, 이거는 공간 개념이 없어요. 평면 개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4차원적인 사람이지만 시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3차원적인 삶밖에 못 사는 거야. 4차원적이지만. 시간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5차원이 될지 6차원일지 모르지만 시공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몸이 된다. 자, 어쨌든 이제 약간 낯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몸을 받고 시공의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부활의 몸을 받는데 낯선 모습. 왜 낯선 모습인가? 이거는 어디 책에도 안 나오는데 하여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 낯선 모습. 왜냐하면 암만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며칠 됐다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아니 당신은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들만 모르고 있다고 면박을 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다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멀쩡히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밥을 먹을 때까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 소식도 못 들었어? 이러고 이랬는데 정작 자기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저쪽 해안에서 얘들아 고기 못 잡았지?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고기 잡았냐? 이 말이 이 헬라어, 아주 한국에서 헬라어를 잘 하시는 분이 이 뉘앙스는 고기 잡았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기 못 잡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 고기 못 잡았지? 그러니까 얘 밤새도록 호탕 쳤습니다. 그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잡으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 저분이 누구냐? 암만 새벽 공기가 새벽 안개 때문에 못 봤다고 해도 선생님을 왜 못 알아보냐 말이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이상하지 않아요? 잘 모르시겠죠? 아니 이상해. 저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몸의 부활이고 그 제자들이 문 열어준 적 없어요. 문을 부시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열어드려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호련히 와서 말씀하시고 호련히 가셨단 말이에요. 자, 몸의 부활이고 자유로운 몸이었고 조금은 낯선 모습의 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요약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몸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예, 부활의 몸.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부활 신앙을 이 불리한 증언이에요. 얘기해봤자 손해만 보는 거예요.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핍박이나 체포까지 당할 수 있는 불리한 증언을 막 냅다 대고 용감하게 목숨 걸고 전한 거는 뭐냐면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죽는 게 다가 아니구나. 주 안에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는구나. 그러니까 목숨도 뭐 초계같이 그들이 이 부활 신앙을 막 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야 뭐 왜 이 불리한 얘기를 자기들끼리 수시해도 되는 걸 목숨 내걸고 전하겠냐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딱 4가지 말씀하셨어요. 4가지. 첫째,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보내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네 번째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진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무작위 살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불만에 꽉 차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톡 치면 터져요. 여기까지 불만이 차 있어요. 막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툭 부닥치면은 팍 폭발해 버리거든요. 살인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별일 아닌데 살인도 서슴지. 그만큼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먼 윙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150명 생명을 데리고 가서 알프스 산맥에다가 쳐박아 죽느냐 이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그랬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우울증, 불면증이 굉장히 많다. 불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네? 저성장, 저출산, 저금리, 네? 청년 실업률 높고, 이혼율 높고, 네? 자살률 높고.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 불안의 맨 밑바닥에 보면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샬롬이 있어라. 육체가, 샬롬이라는 건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만나면 샬롬.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평강을 빌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는 뭐예요? 가서 그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전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안 될까요?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한 거하고 성령 받은 거는 달라요. 교회 다녀도 성령 받았으니까 주님을 믿고 교회 나올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만 성령 충만하는 거와는 또 다른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겨우 교회 나오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 의지하는 정도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정말 힘 있는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사명도 감당하고 마음의 평강도 얻을 수 있고 용서하는 삶도, 마지막 용서하는 삶도. 자, 죄를 사하면 사하려고 안 하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는 용서할 뿐이지 죄 사함의 권세는 아버지와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뿐이지 용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사해 주셔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야 돼요. 근데 남을 용서한다는 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말고 사랑하는 게 용서하는데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 가지 말씀이 그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 성령 받아라. 그다음에 용서하는 삶을 살라. 성령 충만이 말하자면, 근데 이제 성령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숨을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아직 살지를 못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는 이미 해골이 돼서 뼈가 말라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스킨까지, 예? 가죽이 덮였다. 이 스킨까지 생겼으니까 사람의 모양을 갖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저들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숨을 훅 쉬셨다는 게 약간 의미가 있어요. 모양만 갖췄다고 그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안 돼요. 사실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용서도 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도 누릴 수 있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평강을 얻고 또 나가서 증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가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새로운 새 사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4가지 말씀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셔서 가상 7원이라고 남기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게 부활절을 이제 막 지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4가지 말씀은 잘 묵상하고 그것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물질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니 주여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힘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또한 새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